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으려면 저도 이제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감정 있고 이거 뭐 연설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허물이 보이고 또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강연이나 TV 프로그램이나 뭐 연설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대언하신다 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될 것 같냐면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으셔야 돼. 뭘 내려놔야 되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돈 벌다가 오시고 또 이렇게 크고 작은 대소사가 머리가 막 복잡복잡한데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머리에 품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번뇌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못 떨어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다가 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과 죄악과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요. 틀림없어요. 은혜는 절대 높은 곳에 임하지 않아요. 낮은 곳에 임해요. 정말 절박하고 또 이 시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령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성탄의 영광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구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카보드라는 말인데 번역한 뜻이 뭔 뜻이냐면 1차적으로 여기 화면보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에서 어원이 왔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니고 있는 내적인 탁월성과 위대함을 말합니다. 그 탁월성과 위대함이 크고 드러날수록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쓰지요.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독사라는 단어예요. 이게 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독사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빛나냐? 영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니고 있는 탁월한 내적 잠재력, 위대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니고 있고 가지고 있는 내적 탁월함과 위대함을 말하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말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속한 것, 즉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 즉 인간과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탁월함과 위대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질 때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축구계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손흥민 씨,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박항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손흥민 씨도 내가 이제 소개할 수 있지만 박항서 감독을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베트남에서 영웅으로 추앙이 됐잖아요. 원래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팀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어떻게 감독의 초청을 받아서 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이 베트남으로 넘어간 거지요. 가서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팀을 꾸릴까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요. 참 지혜가 있어요. 이 누구도 목회자님들끼리 들은 이야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베트남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또 이게 베트남 가가지고 축구를 가르쳤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국 축구의 기본적인 것을 쭉 알려줬는데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축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잘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기본이 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팀을 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약체였던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시아에서 우승자로 부상을 했어요. 뭐 60년 만인가 그런다잖아요. 이것이 베트남 국민들의 자긍심이 되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이 이 박항서 안수 집사님을 보면서 막 추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또 어디로 돌리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또 뭐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해서 능력을 가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남다른 탁월함과 이대함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이게 사역을 하시는데 별거이 없어요.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어찌냐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게 잘 순수하게 배워가니까 영향력을 미치더라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분 아래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저마다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보실랍니까? 다 같이 봐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을 서로 나열해 놨잖아요. 해, 달, 별. 그런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전체의 밝기가 서로 다 각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저마다 다 다른 것을 말하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역사를 관통하면서 그 빛을 발하는 위인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소영웅 가운데 저마다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 해의 영광을 가졌느냐 달의 영광을 가졌느냐 별의 영광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다 그 영광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세상이 슬프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지, 자꾸 니는 5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1달란트 받았냐, 니는 해의 영광을 받았는데 왜 나는 별의 영광을 받았냐, 그래 버리면 이게 슬플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밤하늘에 빛을 발하는 모든 천체들도 아침에 떠오르면 모두가 다 태양 앞에
자취를 감춰버리잖아요. 오늘도 뭐 낮입니다만은 여러분 달이 안 떠 있고 해가 안 떠 있습니까? 지금 낮에도 달도 떠 있고 해도 떠 있, 별도 떠 있어요. 그런데 해가 떠버리니까 그것이 싹 감추어지는 것처럼 여전히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 모든 빛은 태양빛의 그늘 아래 묻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모든 피조물이 나타나는 영광은 존재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제단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니, 목사가 잘할 수 있지요. 또 장로님들이 잘할 수 있지요. 누구누구가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이만큼 빛을 발하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생생하게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면서 영원토록 살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비천한 직업이거든요. 출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들이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 아닙니까?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이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세 번째로 읽을까요? 시작.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가끔가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런다고. 하나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런다고.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뭐 했냐면 1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음 시작.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하고.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했지만 이 출산은, 이 탄생은 단순한 수많은 아이들의 한 아이들의 탄생이 아니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며 주의 음성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탄생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제가 본문 20절 읽어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마디로 목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표를 잡고 사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소리는 뭔 소리냐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체험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 사자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본 것을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저를 보세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천군 천사가 내려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로를 드렸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더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자손손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영안을 밝혀줘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못하냐면, 종말의 구원자로 인정하지를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또 삼일체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으로 오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서기관들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어서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붓을 내려놓고 들어가서 다시 목욕 제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대신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표현해서 부를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짐승의 말밥통에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허락하시고 하늘 보좌를 이 땅에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단순히 우리가 공부해서 얻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얻고 우리가 몇 대째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목자들처럼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한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했냐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냐면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것을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영광을 본 후에 자기들이 체험했던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부활절도 그렇고 맥주절, 추수절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가 130년 가면서 말입니다, 점점 이게 형식화되고 화서화되고 감동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액션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순종하라는 것, 봉사하라는 것, 헌금하라는 것, 동사에 대한 것은 많이 생각한 띵크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번 성탄절은 화려한 것보다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오늘 목자들이 만났던 주의 음성처럼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비하에 대한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았던 사람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림했던 사람이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깊은 신앙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교회가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주의적으로, 공로주의적으로, 이게 위치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목자들은 주의 영광을 본 후에 자신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되려 알려줘야 될 판인데, 봐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 되려 목자들에게 소문을 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듣고 본 바를 내서 이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찾아와서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이 전해준 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간주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더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속으로 놀랍게 여겼습니다. 저들이 놀랍게 여겼고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목자들이 본 주의 영광에 저들도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불러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오라랬어요. 식사를 한 끼 대접하려고. 근데 목사님 내외하고 저만 식사를 하면 좋았을 텐데, 구역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 예배 드리는 곳에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예배를 다 전하고, 거기는 조금 보완된 게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더만요. 쭉 돌아가면서 각자가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쭉 나누시는데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님이겠죠. 한 분 한 분 나눌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쳐요. 주로 생활하는데 어려웠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아멘 아멘 그랬을 텐데, 그 교인들은 막 이렇게 박수를 쳐요. 막 뜨겁게. 근데 사람이 행동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 영적 체험을 세밀하게 전하는 것에 막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막 큰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하면서 나눔의 자리까지 막 박수를 치고 한 주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막 새롭고 뜨겁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서도 그렇고 기관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만남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제 출산한 해산한 여자 아닙니까,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도 지금 속으로는, 내막적으로는 잠자리도 안 했는데 지금 아이가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준다라니까 놀랍고 감동받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네가 처녀로서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확증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재능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상급이라고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머리, 또 좋은 직장, 무슨 은사,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은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뭐 했냐면 1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죠.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찬송을 얼마나 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트로트가 좋아지십니까? 요즘 유명한 프로 있죠? 무슨 트롯? 미스트롯. 한영규 집사님 감사해요. 미스트롯. 그래가지고 요즘 전라도 출신 그냥 무당 딸이든지 어찌든지 간에 그냥 내 오감을 막 그냥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냥 트로트를 부르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십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찬송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찬송을 불렀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가사를 만들어서 불렀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저들이 주의 영광을 본 뒤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96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새 노래, 온 땅이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 노래를 불러야 되며,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라는 것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새롭게 지어서 만들어진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다, 시편 기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 글귀만 가지고 불러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영광을 본 뒤에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새로운 노래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저는 글을 읽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씨는 배워야 되지만 주기도문은 구역예배를 따라가면 어른들이 옹알옹알 하는데 그게 이제 들려가지고 먼저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을 모르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과 감동이 없이 그냥 답습되어져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 때문에 노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요? 미리 오셔서 성경을 보고 미리 오셔서 부를 찬송을 찾아놓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 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이 임한 뒤에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영광의 말씀 앞에 아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냥 기능적으로 잘 부른 것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가 감사해 부른 것은 완전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 그 큰 감격을 찬송으로 부르는데 노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성탄절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이야,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요, 보십시오. 이게 1월 첫째 주 주일 밤이 끝나야 큰 설교들이 다 마칩니다. 왜? 주일 낮, 주일 밤, 성탄 전야, 성탄절, 또 그 다음날 수요일, 그리고 또 돌아서면 주보 만들고 또 주일 새벽, 낮, 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계속 그 다음날 수요일 계속 큰 설교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딸려가는 그런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한 장 차이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덧입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접할 때 깨닫고 정말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전하는 것과 그냥 닥치는 대로 설교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일수록 여러분들 안에 더욱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기쁘심을 깨달아서 날마다 새록 영광을 또 돌리고 또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한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개 숙이는 겸손함과 찬송함이 우러나올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우리의 노래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막연히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본 후에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주일. 오늘 우리가 목자들처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자들처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으며 주님의 오심을 전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총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은혜가 우리 중앙장로교회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양치고 똑같은 일정으로 똑같은 스케줄대로, 그러나 주의 천군과 천사와 주의 음성과 주의 놀라우신 빛을 보고 꼬꾸라지고 새로워지고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성탄절이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 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는 보배로운 성탄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